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이 들면 행복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지갑 속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젊음이나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제는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걱정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십시오. 들이마신 숨과 내쉬는 숨 속에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곧 이어질 말씀 속에서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젊음도 건강도 돈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감사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고 마음이 불만족하면 젊고 건강해도 괴로울 뿐이다. 이것은 마치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이 많지만 늘 환하게 웃으십니다. 가진 게 적으니 잃을 것도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만도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시며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마음이 무거워진 목소리로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희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고 걱정도 많은데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픈 곳 때문에 신음하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자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고통은 행복의 적이 아니라 행복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작은 행복의 진정한 소중함을 안다. 아프지 않던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외롭지 않던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의 고마움을 모른다. 부처님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고통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으라. 그러면 고통 자체가 깨달음의 문이 된다. 이것은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별들은 언제나 하늘에 있지만 대낮의 밝은 햇살 아래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어둠이 있어야만 별빛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어둠 속에서야 작은 행복의 별빛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지수 할아버지 78세는 10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고 특히 가족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예전엔 텔레비전 보느라 신문 읽느라 바빠서 놓쳤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 들려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밥하는 소리, 찬물 틀어놓는 소리, 빗자루로 마당 쓰는 소리. 이 모든 게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눈이 보일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에서 행복한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상담도 해주십니다. 고통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계속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젊었을 때보다 원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욕심도 적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큰 집도 원하지 않고 비싼 옷도 원하지 않는데 왜 마음은 늘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일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욕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 자체가 문제다. 큰 욕심이든 작은 욕심이든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한 만족할 수 없다. 욕심이 크면 만족이 작고 만족을 알면 행복은 커진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족함을 한탄하지 말고 있음 자체에 기뻐하라.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가진 것도 줄어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아라.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고 가진 것이 줄어든 만큼 진정 소중한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맛 좋은 물을 많이 부어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절대로 찰 수 없습니다. 물을 더 많이, 더 빨리 부으려고 애써봐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구멍을 막으면 적은 물로도 가득 찰 수 있고 그 물의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구멍을 만족이라는 지혜로 막으면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수민 할머니 82세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대기업 사장 부인으로 넉넉하게 사셨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좁은 곳에서 살 수 있나 하며 우울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젊을 때는 넓은 거실, 큰 침실, 드레스룸, 이런 걸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지금 작은 방 하나에서 생활하시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라디오 듣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해요. 창문 밖 작은 화분에서 꽃이 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옛날엔 왜 그렇게 많은 걸 원했는지, 왜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요즘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상추 한 포기, 깻잎 몇 장이라도 내 손으로 기른 걸 따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자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외로워집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관심받으려 하지 말고 관심을 주어라.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어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라.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따뜻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더욱 자상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젊을 때는 많이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때 더 행복하다. 이것이 나이 들매 지혜이다. 이것은 촛불과 같습니다. 한 촛불이 1000개의 다른 촛불을 밝혀주어도 자신의 불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촛불이 타오르면서 주변이 더욱 환하게 밝아집니다. 나눔도 이와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세진 할아버지 79세는 동네에서 고마운 할아버지로 불리십니다. 5년 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지내시게 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먼저 가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잠도 혼자 자니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들어 하시는 다른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 봉사도 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장보기도 도와드리십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께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하루가 기뻐요. 제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덕분에 살맛 난다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 생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요.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몸, 열정 넘쳤던 마음, 꿈 많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후회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지는 말라. 진정한 행복은 지나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을 때의 그대가 지금의 그대보다 행복했던 것이 아니다. 다만 기억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남을 뿐이다. 그때도 그대는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다른 방식의 행복이 있다. 그것을 찾아보라. 이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같은 물을 두 번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면 현재 흘러가는 맑은 물까지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흘러오는 물의 시원함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는 이런 지혜를 터득하신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셨지만 60대의 사업이 어려워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좀 더 조심했더라면 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아내와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 꽃 보고 새소리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사업 걱정, 미래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진 건 적지만 마음만은 편안해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 가꾸고 손주들 보러 가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미래는 계획하되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소중하니까요.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은퇴했고 가족들도 저 없이 잘 살아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삽니다. 이런 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짐이 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어 본래부터 존귀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부처님은 더욱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값진 보물이다. 그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대만의 선물이다. 그대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쓸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이다. 이것은 금과 같습니다. 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더러움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빛과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그 본래의 존귀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80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살 손주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할머니 냄새가 가장 좋고 할머니 손이 가장 따뜻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보물이라고. 그 후로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비록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십니다.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지만 가족들은 그것마저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이 들고 아파도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할머니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쓸모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와도 제 마음속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제 가치인 것 같아요.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그대가 해결할 것이다. 오늘의 그대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더욱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대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오늘의 평안에 마음을 두어라. 이것은 새와 같습니다. 새는 내일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찾아 열심히 날아다니고 저녁이 되면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그때 다시 날면 됩니다. 자연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할아버지는 이런 평온함을 얻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자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이 작물을 내가 다 수확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 물주기, 잡초 뽑기를 정성껏 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놀란다고 합니다. 암 환자 같지 않게 밝으세요. 오히려 병 걸리기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현재가 더 소중해졌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손주들 웃음소리, 텃밭의 푸른 잎새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제자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제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적은 제가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행복은 선택이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그대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부처님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 마음 안에 있다.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것은 구름과 태양과 같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 언제나 행복의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이런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75세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시게 된 후 처음에는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밝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마음가짐의 차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은 멀쩡하니까 뜨개질을 배웠어요. 목소리는 괜찮으니까 노래도 배우고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동네에서 에너지 할머니로 불리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뜨개질로 만든 작품들을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려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따뜻한 침대, 맛있는 아침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고마워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다리가 2개 있을 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졌어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은 바깥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며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의 평온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바깥 소리들이 들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들마저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호흡을 지켜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괜찮다. 숨이 나갈 때는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들숨과 함께 나는 지금 이 순간 괜찮다. 날숨과 함께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더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이 순간을 느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지금 이 순간 괜찮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지금 이 평온한 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이 행복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 고마웠다. 저녁 식사가 맛있어서 기뻤다.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귀여워서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감사에 익숙해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종이에 적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내게도 이렇게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루 5분 미소 짓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미소는 단순히 표정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마트 직원,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 미소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로 답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소 짓기 시작한 후로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작은 친절 베풀기.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께 수고하세요. 인사드리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 알려주기. 동네 길고양이에게 음식 주기.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과 대화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드리기. 마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 도와주기. 친절을 베풀 때 조건을 달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세요.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는 따뜻함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매일 복지관 가는 길에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드려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제 하루가 밝아져요. 네 번째,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자기 암시 매일 하기.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좋은 말들이 조금씩 마음을 바꿔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경험이 풍부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아프다. 나는 생명력이 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짓말 같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네 가지 실천법은 하루에 30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마시고 하루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빼먹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행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몸, 열정 넘쳤던 마음, 꿈 많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후회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지는 말라. 진정한 행복은 지나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을 때의 그대가 지금의 그대보다 행복했던 것이 아니다. 다만 기억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남을 뿐이다. 그때도 그대는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다른 방식의 행복이 있다. 그것을 찾아보라. 이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같은 물을 두 번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면 현재 흘러가는 맑은 물까지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흘러오는 물의 시원함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는 이런 지혜를 터득하신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셨지만 60대의 사업이 어려워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좀 더 조심했더라면 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아내와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 꽃 보고 새소리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사업 걱정, 미래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진 건 적지만 마음만은 편안해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 가꾸고 손주들 보러 가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미래는 계획하되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소중하니까요.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은퇴했고 가족들도 저 없이 잘 살아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삽니다. 이런 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짐이 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어 본래부터 존귀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부처님은 더욱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값진 보물이다. 그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대만의 선물이다. 그대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쓸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이다. 이것은 금과 같습니다. 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더러움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빛과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그 본래의 존귀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80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살 손주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할머니 냄새가 가장 좋고 할머니 손이 가장 따뜻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보물이라고. 그 후로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비록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십니다.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지만 가족들은 그것마저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이 들고 아파도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할머니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쓸모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와도 제 마음속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제 가치인 것 같아요.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그대가 해결할 것이다. 오늘의 그대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더욱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대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오늘의 평안에 마음을 두어라. 이것은 새와 같습니다. 새는 내일의 먹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찾아 열심히 날아다니고 저녁이 되면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그때 다시 날면 됩니다.
자연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할아버지는 이런 평온함을 얻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자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이 작물을 내가 다 수확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 물주기, 잡초 뽑기를 정성껏 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놀란다고 합니다. 암 환자 같지 않게 밝으세요. 오히려 병 걸리기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현재가 더 소중해졌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손주들 웃음소리, 텃밭의 푸른 잎새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제자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제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적은 제가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행복은 선택이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그대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부처님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 마음 안에 있다.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것은 구름과 태양과 같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 언제나 행복의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이런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75세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시게 된 후 처음에는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밝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마음가짐의 차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은 멀쩡하니까 뜨개질을 배웠어요. 목소리는 괜찮으니까 노래도 배우고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동네에서 에너지 할머니로 불리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뜨개질로 만든 작품들을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려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따뜻한 침대, 맛있는 아침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고마워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다리가 2개 있을 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 건강이나 재물과도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몸의 불편함,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 점점 커지는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아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나이 들어가며 몸의 불편함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도, 시력을 잃으신 박지수 할아버지도, 모든 재산을 잃으신 정수민 할머니도, 혼자가 되신 이세진 할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신 강 할아버지도, 다리를 잃으신 최 할머니도 모두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둘째, 욕심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을 기르셨습니다.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큰 집은 없어도 따뜻한 방이 있다는 것에, 비싼 음식은 못 먹어도 하루 3끼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멀리 여행은 못 가도 집 앞 작은 화단의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셋째, 나눔을 통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몸이 불편하면 경험과 지혜라도, 혼자 있으면 다른 외로운 사람과의 대화라도 나누셨습니다. 넷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만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미래만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 대신에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내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가치다. 내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섯째,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음을 기르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일곱째, 무엇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조건이 좋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마음,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스님 말씀은 맞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온갖 고행과 수행을 하시며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세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욕심내지는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오늘도 잘 견디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한 번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말하기,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 쓰다듬어 주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며 자연을 보세요. 나무의 푸른 잎사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저녁 시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지금은 편안히 쉬자 하고 마음을 놓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든 편지든 문자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드려요. 이런 간단한 말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만들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소 짓기 연습을 시작한 후로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여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작은 기쁨에서 시작하여 큰 행복으로 자라난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느라 정신없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할머니도 있고 8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 소설을 쓰시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그동안 못다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좋고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내 상황은 달라. 내 아픔은 이해할 수 없어. 스님은 내 처지를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희망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실망하게 될까봐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조차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왕궁에서 편안하게만 지내시다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셨던 분이 고통을 깨달으시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출가 후 6년 동안 온갖 수행과 고행을 하시면서 수없이 좌절하셨습니다. 정말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찾는 길이 맞는 걸까? 하고 의심하신 적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늙어가는 것의 두려움, 병드는 것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가난의 어려움, 외로움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부처님도 똑같이 겪으셨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얻으신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줄 것입니다. 혼자서 겪은 외로움이 다른 외로운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고 몸이 아파본 경험이 아픈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마세요.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외로웠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겪어보셨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관계의 귀중함, 시간의 의미, 이런 깊이 있는 지혜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족들이 뿌리를 알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선배를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손주가 할머니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집이 집 같아요. 할머니 냄새,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손길. 그게 다 우리 집의 추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기억이 흐리고, 때로 몸이 불편하고, 때로 심기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아파도, 혼자여도, 가진 것이 적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제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창밖 새소리 듣는 것, 누군가와 안부 인사 나누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면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밝은 모습을 보이시면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면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는 가족들도 다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웃으니까 집이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행복은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했던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감사하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미소 짓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 때는 절에 나오세요. 부처님께 마음을 의지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전을 읽으시거나 법문을 들으시거나 연부를 하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세요. 나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면서 작은 지혜라도 전해주세요.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위로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품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불행해진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모습이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새겨 주세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의 연속이 되시기를,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하루하루가 작은 기적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르신들이 여러분과 같은 지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나의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맞이하실 수 있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마음가짐과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에 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누어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